저희 오늘 살펴볼 내용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으로 저희들이 갔습니다.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또 잘 배울 수 있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중심적인 부분들을 잘 기억하여 저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장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또 이제 그 깔뱅이 여기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오기는 하는데 이제 이미 저희들 주기도문 한번 같이 공부해 봤잖아요. 수요 아카데미 오시는 분들은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같이 공부해 보셨을 텐데 잘 모르시는 분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수요 아카데미 전국진 목사님 편을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셨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러시면 되고 일단은 20장 여기 나와 있는 요약 부분들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저도 이 부분은 지난주에 해놓은 부분이라 잘 기억이 안 나서 읽어보면서 좀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기도를 위해서는 첫째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며 넷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해가 다 되시죠? 그죠?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마술램프의 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막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라는 대로 우리의 명령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째 부족함을 잘 알아야 사실 경외의 마음, 첫째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부족함을 제대로 알아야 생긴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족함을 안다는 거는 연결되죠. 결국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근데 네 번째는 좀 반전이죠. 그죠?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실한 소망을 갖는다. 이거는 좀 반전적인 요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부족하든 죄인이든 정말 얼어 죽을 그런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주기도문의 어린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뭐였어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준다. 천지를 창조한 이거 주기도문이 아닌가? 자 그리고 첫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합당한 존귀를, 두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세 번째 강구는 통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네 번째 강구는 필요를, 다섯 번째 강구는 죄사함을, 여섯 번째 강구는 요구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 6가지가 이따 더 나오네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제 예전에 저희 교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소요리 문답이나 또 세례 문답에 보면은 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물어봐요. 이제 그 목적이 뭔지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막 영광 돌리기 위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크고 작은 업적이든 뭐든 다 이루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됩니다. 망가질 때가 됐나봐요. 얘가. 잠깐만요.
그리고 기도는 유익하다. 어떤 부분에서 유익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게 만들어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쵸? 어려운 상황에서 더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의지하는 습관을 갖게 되고, 부끄러운 헛된 욕망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세를 길러준다. 긍휼하심을 더욱 추구하게 된다. 기도를 통해 받은 축복들이 우리를 더 기쁘게 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익들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별로 누린 적이, 기도 응답을 별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기도를 통해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완전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전혀 안 들으시나라는 제세례파의 주장이 있었어요. 이거 읽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요약한 거니까. 완전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전혀 안 들으시나? 그렇지 않다. 제세례파는 그렇게 주장했는데, 회개를 해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도 또 그렇게 많이 생각했잖아요. 회개를 해야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잠깐만요. 그냥 말로 때울까 그냥?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오래 써가지고 망가졌나? 일단은 그냥 진행해 볼게요. 다들 근데 핸드폰을 갖고 계시니까 되네 또.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던 거죠. 제세례파에게는 있어도 있는 척 없는 척 필요는 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제세례파에 따르면 완전하게 우리의 영혼이 의롭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던 주장이었어요.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완전한 회개라는 거는 인간에게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신다. 당장 최고 수준의 기도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전진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기도를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도를 잘 한다는 거는 뭐 말을 많이 한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때로는 간구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침투를 경험하는 것들을 연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보자 되실 수 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 성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카톨릭이라고 이제 가로를 넣어놨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벗어나, 여기서 말하는 성자는 제2위로서의 삼위일체 제2위로서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성인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뭐 예수님 제외한 여러 그냥 공로들이 많아 보이는 프란체스코나 도미니크 같은 어떤 위대한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막 변질된 거죠. 이게 막 공로주의로 변질되면서, 쉬운 걸로 변질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기도를 하러 하시기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하러 딱 앉잖아요. 이제 새벽에 언제든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새벽 기도에 나와야지. 아니면 뭐 금요 기도에 나와야지. 아니면 혼자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되게 공허해요.
딱 앉자마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한참 동안 기도한 것 같은데 한 3분밖에 안 지나가 있고 한 5분밖에 안 지나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단은 엉덩이를 오랫동안 붙이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이때까지는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서 앉아서 성경도 읽고 그리고 찬송을 부른다든지 성경을 그때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성경을 읽지 않고 막 기도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기도를 하면서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나아가시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만 성경을 읽으셔도 돼요. 저희 담임 목사님 8시까지 계속 앉아서 기도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앉으셔서 성경 읽으시고 또 들으시기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연습을 해나가면서 가급적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저 이제 어떤 분은 막 이제 노트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진짜 노트를 많이 쓰셔서 기도 제목들 쭉 쓰시고 그리고 생각나는 것들 계속 작성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응답된 것들 표시하시고 막 그러신 분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런 분들이 또 오래 기도하시더라고요. 지금 오래 기도하라고 지금 저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해. 자, 그래서 사적인 기도는 감사와 간구의 시간으로 한적한 곳에서, 공적인 기도, 자주 모여서 기도하되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라. 공개적인 곳에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라. 옛날에 고린도전서에서 됐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은사가 있다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왜냐하면은 그게 공동체의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하는 건 가능하면 사적인 자리에서 하시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같이 하자. 뭐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자. 그때는 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방언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되면 할 수 있으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기도에 있어서 질서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덕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기도를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주 모여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할 얘기 더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만족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 귀가 노래 가사의 영적 의미보다도, 이제 노래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노래 가사의 영적 의미보다도 복주에 더 솔깃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요즘 시대의 CCM이 좋지만 위험한 이유가 이런 거죠. 곡조에 우리들이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걸 말씀에 흔들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그냥 한순간에 감동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아서, 이제 이 내용, 곡조의 의미가 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거 아우구스티누스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후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대단한 많은 책을 쓰신 그런 목사님께서도 그런 아예 성경적 찬양이란 뭐냐 해가지고 책을 내신 적도 있었어요. 설교문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음악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정교리, 이제 21장 예정교리로 넘어오게 됐는데 어렵죠. 예정교리 어떤 건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정교리의 핵심은 구원과 멸망의 근거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호도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시는 걸 보니 나쁜 사람이네. 왜 다 선택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약간 못된 사람으로, 못된 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죠. 근데 예지예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지예정이라는 말 뭔지 좀 잘 모르시죠, 그죠? 예지예정. 예지예정이란 뭐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인간의 가치와 행위로 오염시키는 가르침이래요. 이게 뭐길래 이 깔뱅이 예정은 주장하면서도 예지예정이라는 건 반대했을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예정교리, 일단 예정교리란 무엇인가? 창세 전에 구원할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미리 구분해 놓으셨다는 게 예정교리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구원과 멸망의 근거가 인간의 자격이나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예지예정이란 뭐냐? 누가 이거 되게 좀 잘 보세요.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누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미리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자격이 누군가에게 있으면은 구원하고 없으면은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똑같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달라요, 이게. 이 부분이 뭔지 이제 예지예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예지예정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할지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미리 아시고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할 사람을 예정하신다라는 교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될 거야. 이제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중에 자격을 갖추게 될 거야. 뭔가 이제 의로운 짓을 할 거야.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사람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선택에 따라서 구원할 사람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자격을 갖출 거니까 예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미래에 예수님을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말이 어렵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예지의 예정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라는 전제 위에서 인간이 믿음을 가질 것을 미리 아시고 그에 따라 구원을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달라요. 뭐냐면은 이제 아무튼 조건이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근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예지 예정과 무조건적인 예정. 무조건적인 예정이 칼뱅주의입니다. 칼뱅이 말하는 겁니다. 자, 기준이 뭐냐면 인간이 미래에 믿을지 안 믿을지를 보고 예정하는 거예요. 근데 깔뱅이 예정론은 그런 건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예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정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인간은 알 수 없어요. 무슨 근거로 예정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예정하신 부분이 나인지 너인지 알 수 없어요.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예정하셨으면은 이제 예컨대 막 이제 죽기 직전에 막 꿈속에서 막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그냥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가지고 너는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예지예정은 완전히 인정해요. 믿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인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차원에서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깔뱅도 자유의지를 인정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예정의 이유는 하나님이 믿음을 미리 아신다. 이 사람이 믿음을 미리 아신 것에 대해서 예정하신 거고, 이 예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에요. 우리 깔뱅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우리 인간은 뭐 어떤 조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깔뱅주의의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예정론과 운명론은 완전 다른 겁니다. 이 깔뱅이 생각하는 예정론은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깔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인간이 뭐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쟤는 구원 받기로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원하지도 않고 그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뭐 되게 좀 어려운 말인데, 자, 비판과 논쟁. 이 예지 예정론은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에 좀 가깝다고 그래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럼 구원은 결국 사람의 선택에 달린 거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 약화되게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이 어차피 믿어야지 되는 거니까. 깔뱅주의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만 그럼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선택받지 못하면 어쩌라는 거냐 라는 식의 질문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깔뱅주의자들이 장로교인들이 믿는 거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과 비슷하긴 한데 이제 믿고 싶은 부분들까지도 믿고 싶고 믿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믿고 싶든 믿고 싶지 않든 이거랑 상관없어요. 그런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의, 또 이제 자유의지랑 하나님의 주권과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여기서. 근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정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성경적인 증거들을 이제 깔뱅이 제시합니다. 일단 성도의 거룩함은 선택의 근거가 아니라 결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할 때 이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거룩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확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은? 거룩하면 선택의 근거가 아니라 결과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를 깔뱅은 사수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위한 선택의 근거, 미리 인간에게 주어져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일어난 결과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깔뱅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들을 제시하는데, 제가 적어놓은 것보다 더 많은 게 책에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창세전이라고 한다. 여기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미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뭔가 선택하게 뭔가를 이제 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제 어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를 예정하신 게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명백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뭐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요한복음 6장 37절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다 올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이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 계속 이제 깔뱅은 아우구스티누스를 많이 인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우구스티누스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택함 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만든다. 하나님의 은혜는 택함 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이미 그런 합당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택함 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만들어지는 존재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육이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나와 있는데, 이 육이라는 말 처음에 뭔지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이게 대체 뭔가 처음에 막 선택이라고 얘기했다가 육이는 뭘까? 이 선택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선택과 유기. 예정에는 유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무서운 망이죠, 그죠? 예정에는 선택과 동시에 유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선택하면은 선택받지 않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기는 이제 선택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깔뱅을 많이 비판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유기하실 수 있냐? 그럴 수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기 역시 주권에 달려있다. 이것도 역시 성경에서 보시면은 성경을 통해서 깔뱅이 근거를 들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완악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나님께 이거를 책임을 돌릴 수 있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책임을 돌리냐? 자기가 해놓고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이 부분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로마서 9장 여기 18절 말씀 이거 보고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앞뒤 본문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따왔어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보세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부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도 내가 베푸는 것이고 긍휼도 내가 베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긍휼은 우리의 동정 어린 신정이나 도덕적 노력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바로는 이집트 그 바로입니다. 바로에게 하신 말씀도 같은 요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 능력이 펼쳐진 이 드라마에서 너를 단역으로 쓰려고 골랐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결정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주도하셨고 우리는 그 일에서 좋은 역할이든 나쁜 역할이든 우리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게 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하시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인가? 큰 결정은 이미 다 내려져 있는데 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계속 있어요.
대체 여러분 누구이기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흙이 자기를 빚고 있는 손을 향해 왜 당신은 나를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법은 없습니다. 한 진흙덩이로 꽃을 담는 병을, 다른 진흙덩이는 콩조리용 항아리를 만들 수 있는 완전한 권리가 토기장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유함을 보여줄 목적으로 한 모양의 도기를 특별히 고안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선을 보여줄 목적으로 또 다른 모양의 도기를 정교히 제작하셨다는 것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자나 후자나 또는 두 경우 모두의 유대 민족에 해당될 때가 있었고 또는 이는 다른 민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가 이를 잘 표현해 줍니다. 이제 호세아서에 대한 이야기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깔뱅이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는 핑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좀 괴로운 얘기긴 하지만 설령 유기당했다 하더라도 할 얘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유기당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르거든요. 깔뱅이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특히 직업 윤리와도 관련이 되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넌 유기당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 얘기를 이제 아마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뒷부분에 나와요. 자, 23장 예정교리를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 유기가 없다면 선택도 성립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예정교리를 비방한 자들이 어떻게 유기가 없을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유기가 없으면 선택도 없지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편파성이 아니라 긍휼을 나타낸다. 어떤 사람이 유기하는 거면 하나님 편파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예정교리는 선한 열심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강화한다. 왜냐하면 이게 운명론이 아니니까. 자, 한번 볼게요. 선택은 인정하지만 유기는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유기가 없다면 선택도 성립될 수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걸 은근히 피했어요. 어떻게 피했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유기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되게 은혜로운 말씀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깔뱅주의랑은 좀 달라요. 이걸 가리켜서 신정통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저도 이걸 잘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고로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는 칼바르트도 많이 배우는 편이에요. 깔뱅도 많이 사실 깔뱅이 오히려 조금 덜 배우는 편이고 칼바르트를 더 많이 배우는 편이에요. 그게 정말 좋은 길일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칼바르트가 말한 이 신정통주의가 복음주의라는 걸 나왔는데 복음주의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깔뱅주의랑 같지 않더라고요. 이 복음주의는 좀 감정적인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회심의 순간을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 굉장히 막 붐처럼 일어나고 자유주의 대 복음주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복음주의가 마치 그 전통적인 기독교를 잘 지키는 그런 이제 이렇게 신학 이론이다 그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했는데 개혁주의 신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이제 물론 이거는 꼭 그렇지만도 않긴 한데 하나님을 사랑에 약간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이 복음주의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포장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에 귀속시키셔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소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근데 이제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누군가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랑은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고 처벌이 없는 사랑, 그리고 어떤 이렇게 말하자면 유기가 없는 사랑, 왜 나오니? 그런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복음주의가 좀 약간 자유주의랑 비슷한 맥락에 있다라고 보는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복음주의자다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이야기였어요. 복음주의자라는 말 대신 성경주의자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주의라는 말을 많이 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미와 뉘앙스가 이제 제가 봤던 이 복음주의를 비판하는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는 좀 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의뢰 그냥 복음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복음주의를 말하기 때문에 그 용어의 단어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랑 꼭 같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아무튼 이 복음주의와 칼바르트는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유기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칼바르트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위험해요. 왜냐하면 유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심판이 없어요. 그 심판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끔 만드는 모든 동기를 다 빼앗아가는 말과 같아요. 왜냐면 뭐 제대로 안 살아도 심판 안 받을 건데 뭐 그냥 세상에서도 흥청망청 살다가 죽지 뭐 천국 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생각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써놨고요. 어떤 자들은 예정교리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고 봤다. 왜냐하면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을 멸망으로 예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모두 처벌하든지 아니면 모두 구원하든지 그래야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격이 없는 중에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으로 긍휼을 입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깔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네. 하나님을 너무 나쁜 나쁜 분으로 이제 예정교리가 만든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이만큼을 구원하시지 않느냐. 다는 구원하시지 않지만 이만큼은 구원하시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다 자격이 없는데 이제 그 중에 구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니까 이제 긍휼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편파적이지 않은 이유는 유대인이나 헬라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시지 않으므로 편파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좀 받아들이시기 힘드실 수 있어요. 이제 그 하나님 좀 무섭네. 그리고 너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다 구원한다고 했는데 왜 일부는 유기하시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보면은 무섭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게 전 이제 저희 교리 공부할 때마다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그래야 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엉망진창으로 자랄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지지 않을 거예요. 성화되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처벌이 없는 아이를 상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잘못을 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아이들을 양육한다면 애들이 망가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무서운 맥락이긴 하지만 이게. 자, 여기 나와 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가 선택했고 누가 유기되었는지 알 수 없다.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망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은 혹시 알아요? 나중에 가서 진짜로 깔바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눈 감고 혼미한 중에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받아들여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망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그 아내도 그렇고 이제 믿지 않았던 저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 밖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막 달려가서 이렇게 어떻게든 혼미한 중에서도 복음 전하려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죠? 같이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해야 되지만 또 누군가가 유기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톡이고 하나님은 톡이 장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질적인 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한낱 인간에 좀 불과한 존재라는 거. 제24장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확증되며 악인은 그들에게 정해진 공의로운 멸망을 자초한다. 자, 1번 하나님은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 예정되었던 자들의 구원을 확증하신다. 이게 되게 쉬운 내용이었어요. 유기된 자에 대해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약함과 부패함에 있다. 일단은 외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전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교회 가봐야 되겠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외적인 표시라고 한다면, 내적인 부르심은 성령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뭔지, 이게 왜 나에게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에 간격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전에 한 교수님의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교수님이 이제 아주 신약하게 대가이신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학다식하고 많이 알고 계신 분이셨지만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자기가 비로소 이제 예수님을 알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 자기 자녀를 예정하시고 부르심을 통해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신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일어난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부르심을 받는 것은 인간의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제 여기서 깔뱅의 하나의 또 다른 그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나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인간은 거절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에 종속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인간은 거절할 수 없다라고 깔뱅은 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근거는 그리스도에 있다. 이걸 가리켜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거기에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저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 것이 그 선택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자들도 있다. 예를 들면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는 이제 믿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에 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경우 그들은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래부터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가
이제 이렇게 오시게 된 경우도 있고, 진짜 가끔 어떤 경우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닌데, 이게 불교에서 오신 분들은 많이 봤어요. 근데 기독교에 있다가 불교로 가신 분들은 많이 못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은 있는데, 누가 불교로 갔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적은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 믿음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믿음이었던 사람은 뭐 무슨 선택을 해도 이상하지 않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 믿는 거야. 믿음의 중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실 어떤 게 일어나야 되냐면은 너무 감사한 나머지 내 삶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려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 기대가 좀 좌절되는 것 같으면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걸 보고 와, 잘 믿는다 생각했다가 순식간에 막 갑자기 다른 종교로 가버리면은 당황하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아직도 제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여러 케이스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만나보면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색깔이 어떤 건지, 진정성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보게 되고, 그래서 이분은 잠깐 떠나더라도 돌아올 사람, 이분은 믿음 생활이 그냥 자기를 위한 믿음 생활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무튼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가 있냐, 그리고 내 삶의 목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사실 부차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예수님이 중요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에 더 순종하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나랑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순종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이게 이제 아무튼 그 틀이 이제 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엉뚱한 걸 믿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좀 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보면 괴로워요.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무력함을 느끼죠. 왜냐면 목사인데 이제 가르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면 좀 힘듭니다. 근데 이제 또 거꾸로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서 되게 보람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게 정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정말 점점 더 자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소리 내서 하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좀 더 확실히 겸손해진다. 왜냐하면 내 선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목소리를 내봐야 소용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다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기 때문에 있는 일이에요.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누구를 더 앞세우는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를 더 앞세우셨으면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바리새인들을 무릎 꿇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유기된 자들은 자기들의 악함과 부패함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비록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셔서일지라도 자기들의 악함과 부패함 때문에 결국은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도
드렸던 것처럼 토기장이들이 어떤 것들은 이렇게 나쁜 본보기를 위해서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악함과 부패함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길 간절히 바라야죠. 되게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아기 때 혹시 내가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상한 생각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런 희한한 얘기 들어가지고 666이랑 관련 초등학교 6학년 때 누가 666 뭐 이런 적그리스도 이런 얘기하고 뭐 그래가지고 나도 참 나쁜 사람인데 내가 적그리스도는 아닐까 막 그런 허황된 생각을 막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근데 꼭 허황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자, 25장 최후의 부활. 진짜 부활 저희 이렇게 교리 공부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조해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자, 부활 신앙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첫 부활과 이제 잘못 써놓은 건가?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여기 원래 뭐죠?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부활과 맞아요? 네. 그리스도의 첫 부활과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것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게 우리 부활신앙의 근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옛날에 친구들이랑 이 얘기하면은 이제 자가당착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처음에 성경을 막 비판하는 그런 이제 나쁜 마음이 이제 막 머리만 커진 이제 신학생들 대학교 1, 2학년 막 이럴 때 머리가 커져가지고 성경으로 하여금 이제 옳다라고 말하는 건 근거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 근거가 있으면 다른 것들로부터 근거를 받아야지 무슨 성경이 스스로 근거 있다고 말하냐. 그거는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근거가 될 수 없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튼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확실해요. 근데 이게 성경이 확실하기 때문에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악인은 영원한 심판을 위해 각각 부활한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부활은 다 해요. 이제 부활은 의인들만 선택받은 사람들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다 부활해요. 근데 의인은 생명을 위해 부활하고 악인은 심판을 위해 부활한다는 얘기만 달라요. 기독교의 종말론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부활과 종말론은 이어져 있는데요. 자, 최후의 부활은 곧 구원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지난번에 1부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이걸로 전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할 필요 없나?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 어느 날 구원을 받아요.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죽어요. 그리고 이때는 종말의 때가 와요. 재림. 종말. 이때 이때 어떤 식으로 되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칭의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성도를 견인해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막 양심을 때리시고 그러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너 누가 널 위해 죽었는데 지금 네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버리고 또 자기를 죽이고 그러면서 자살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이제 내려놓고 맞아 나는 더 넓은 지혜를 갖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 터널 시야로 갖춰져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 가운데에서 터널 시야에 갖춰져 있었던 내가
인생을 알게 되고 인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운 사람도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왜 저 사람 저렇게 아팠을까, 저런 성격을 갖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성화에 나가면서 이해 폭이 넓어지고 그에 따라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화에 나가면서 이제 근데 언젠가는 죽죠.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저희들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뭔가 막 이제 이렇게 노치원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데이케어 센터를 가리켜서 노치원이라고 부를 정도로 막 뭔가 자기 아집을 가득한 노인이 점점 되어가는데 그러면 죽음에 가까우면 성화가 떨어지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그냥 성화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성화의 방향이 역성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물론 성품적으로 보기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육체의 노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그럼 이제 그럼 완전한 성화가 죽음 때 일어나야 되냐? 그렇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언제 완전한 성화를 가리켜서 깔뱅이 말한 단어가 영화예요. 영화. 성화를 넘어서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의 때가 언제 일어나냐면은 재림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재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뜻해요. 이제 다시는 사탄에게 뭘 내어주지 않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세요. 지금도 조금씩 통치해 가시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느 정도 놀아나고 있는데 약간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데 근데 이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통치를 통해서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든 것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완전한 창조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재림의 때에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도 살아나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가 되는 거죠. 완전한 통치. 이 재림의 때에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부활이 구원의 완성, 즉 영화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의 부활이 확실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거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가지고 되게 이제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거는 오케이. 근데 그게 왜 우리의 부활로 연결된다는 얘기일까? 그거 잘 이해 안 됐거든요. 이제 이해는 잘 안 됐지만 이제 어느 날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이게 부활이 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부활절 보내면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는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는 부활할 거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일에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낙담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희들이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또 때로는 실패했다고 해서 그 일들에 무너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소망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뭐 빚쟁이들에게 막 시달려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어요. 힘들긴 하겠죠. 하지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도 비슷한 양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을 것 같은 위기들이 막 몰려오는데 죽어도 살아나니까, 죽었다가도 살아날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을 막 이런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왜 그분은 자신을 못 박은 빌라도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무서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을까라고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제 왜 부활했으면 딱 나타나가지고 발로 뻥 차면서 나 살아있어! 막 살아있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꼭 이제 발로 나타나서 막 무서운 모습으로 보여주시지는 않았을지라도 빌라도와 예루살렘들 앞에 충분한 근거는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딱 나타나서 위대한 모습으로 막 너 나 죽였지, 너는 이제 큰일 났어, 이제 하나님한테는 이제 넌 저주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적은 없죠. 근데 이제 다만 빈 무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빈 무덤이 됐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그리고 500여 명이 사람들이 일시에 목격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는 당시 약세였고,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인들이 강자들인 상황에서 약세였고, 그러니까 이제 꺾일 법도 한데 안 꺾이고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고, 그게 왜 그랬을까? 여기 기독교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는 것도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자, 쓸데없는 잡생각을 치워야 된다. 이거 제가 써놓은 것 같아요. 아닌가? 죽은 뒤 영혼도 함께 죽지 않느냐라는 이제 영혼 멸절설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어느 종교더라,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이제 죽으면은 영혼도 아마 같이 죽는다고 생각할걸요. 거기는 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죽은 뒤에 근데 이제 영혼도 같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죽은 뒤에 영혼이 함께 머물게 되는 낙원이 있다. 우리는 낙원이 있다. 하지만 그곳이 어딘지 무언내인지 잡다한 설명은 치워야 된다. 이 잡다한 설명을 누가 했냐면은 카톨릭이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뭐 연옥이다 거기는 뭐 이러면서. 근데 성경이 그 이상으로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 말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오류는 부활 때의 지금의 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죽었다 살아나면은 더 이상 내가 아닐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아니라 나는 이종성이었는데 혹시 안윤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몸일까?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불연속성이 있는 건 뭐냐면 질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몸이기 때문에 이제 불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연속성도 있다고 믿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악인도 부활한다. 하지만 심판을 위한 부활이다. 하늘의 영광이 모두에게 동등하진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수고한 자를 위한 면류관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다니엘 역시 동일한 가르침을 남겼다. 근데 하늘의 영광이 있는 것은 맞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제 약간의 이렇게 남겨놨죠. 이렇게 약간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구원에 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의 어떤 공로에 대해서 낄 자리가 없지만 사도 바울은 수고한 자의 면류관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좀 더 거룩하게 살 만한 동기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3권이 끝났습니다. 이제 4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치시지 마시고 바로 4권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 이제 교회와 국가 부분인데요. 이제 재밌으셨을 거예요. 이제 재밌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왜냐면 카톨릭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제 재밌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어민이가 아니라 어머니인데 죄송합니다. 자,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교회.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이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다.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것이다. 이제 일단은 요 두 가지는, 요 한 가지는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그리고 성례의 올바른 진례. 이게 깔뱅이 봤던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뭐 절대적인 건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회론도 다양해요. 교회론도 이런 게 교회다, 뭐 저런 게 교회다. 저희들이 교회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마치 코끼리의 그 여러 면을 만지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깔뱅이의 설명이에요. 깔뱅이 본 교회의 표지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죠. 교회는 선교적 교회여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선교 배우셨죠, 그죠? 이번에 이제 그 미쇼데이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선교 배우셨을 텐데, 또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 다 교회론이거든요. 바른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 그 말씀의 중심에 선 교회,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이때 깔뱅이 시대에는 이게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사제들이 이걸 안 했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무지하고 게으름으로 하나님은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해 우리를 길러가신다. 교회는 여전히 중요해요. 저희들이 그 교회 안나가 성도에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안나가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성도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가 없어요. 같이 이제 만날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그냥 혼자서 그냥 성경 읽고 나름대로 혼자서 신앙을 지켜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혼자서 성경 신앙을 지켜가기가 아주 어려워요. 일단은 저희가 게으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되게 좋은 장점이 이제 서로가 서로를 대상으로 삼아서 배울 수 있어요. 계속 내가 이런 부분에서 혹시 좋은 어떤, 사실 이게 어렵기는 한데 현대사회, 현대교회가 더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잘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현대교회가 서로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가르치거나 권면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목사만 겨우겨우 가르치고 그러지, 또 그것도 목사도 막 안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와서 가르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제 싫어하실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나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와서 가르치면 싫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옛날 교회는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게 쉽지 않은데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그리고 때로는 서로를 끝까지 안아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끝까지 안아줄 때 그거를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면서 나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고 도전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서로를 거울 삼아서. 그래서 성도는 교제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개인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교회 교육을 담당할 직분자로 목사를 세우셨다. 설교 없이 성경책을 읽고 말씀 묵상하는 것만 충분한 유익을 얻는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자, 하지만 모든 설교가 다 바른 것이 아니다. 설교의 권위가 오직 하나님께 있을 때야 비로소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 이 말은 성경의 권위라고 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설교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에 잇대어져 있어야 돼요. 설교는 성경을 풀어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자기 자랑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철저히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럴 때야 비로소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 이제 목사가 근데 뛰어난 어떤 카리스마적인 무슨 이제 뭐 능력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할 얘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뭔가 훅 할 만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장로교에서 보는 설교 안에는 이제 철저히 성경 중심적으로 이제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걸 저희 교단의 아주 보수적인 교수님께서 성언 운반 일념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진짜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막 가르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분에게 설교를 배우시는 분들은 너무 곤혹스러우셨어요. 성언 운반 일념이기 때문에 말씀 외에 다른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도록 애쓰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가시적 교회란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모든 교회들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통칭하여 비가시적인 교회다라고 하고요. 가시적 교회는 지역 교회입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 교회들. 그런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인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예정에 따라 많은 양들이 바깥에 있고 많은 늑대들이 안에 있다. 진짜 놀라운 얘기죠,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양인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다 늑대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주로서의 교회론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상실하고 있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다 양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방주 밖에 있으면 늑대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방주로서의 교회론이 그런 비판을 받게 되죠. 자, 어떻게 참된 교회를 구분할까? 아까 말씀드렸던 참된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시행이다. 자, 그렇다면 약간의 오류가 있어 보이는 교회와 교제를 끊는 일이 필요할까? 네, 칼뱅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어느 정도 무지에 쌓여 있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그 교회에 아예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성도들은 모든 교회들이 다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원래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깔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와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때로는 선한 사람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분열을 조정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들을 할 수 있는 만큼 긍휼로 교정하고 인내로 견디며 사랑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며 교정시켜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마지막 추수 때 축전일 날려버리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너무 힘든 말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네. 목사들 입장에서는, 목사들 자체가 이런 속썩이는 목사들도 있지만, 이 교인들을 속썩이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 목사들도 있지만, 거꾸로 이제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뭐 아무튼 서로 이제, 사실 목사는 그러면 안 되죠. 목사는 교인들을 속썩이는 목사가 되면 안 되고, 교인들이 이제 목사를 속썩일 경우에, 목회자가 힘들어할 경우에 교인들을 쫓아낼 거냐? 안 될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기다려야죠.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이제 아무튼 어려운 얘기예요. 조그만 티가 있어도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네. 티가 있는 교회, 조그만 티 가지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이제 계속 로마 카톨릭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실수와 죄들을 분열의 구실이 아니라 용서의 기회로 삼아야 하지만, 교리와 성례가 파괴된 교회는 죽은 교회로 봐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이제 아까 참된 말씀과 성례가 집례되지 않는 그런 상태의 교회를 가리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깔뱅이 보기에는 로마 카톨릭을 떠나는 일은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라고 봤어요. 루터는 달랐어요. 루터는 카톨릭 안에 남아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명당하고 쫓겨난 거예요. 루터는 처음에는 카톨릭의 범위 안에 있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루터교는 지금 예배 형식이나 그런 것들을 봐도 굉장히 카톨릭스러워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개신교는 많이 다르죠. 자,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면 그 즉시 사람의 생명이 끝나듯이 교리가 오염되고 성례의 바른 시행이 파괴된 교회라면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 그 교회가 바로 가톨릭 교회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회생 불가능하다고 칼뱅은 생각한 거예요. 이 안에서 개혁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새로 만들어야지, 이건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사악한 제도의 통치를 받고 있고 미신들을 도입했다. 가톨릭은 순교자의 전통과 주교직의 계승으로 자신들만은 참된 교회라고 말한다. 떠나면 분리주의자 또는 이단으로 정죄된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넓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은 이렇게 카톨릭 신학자 중에 한스 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이거 완전 개신교 신학인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교황 제도를 많이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형태와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제명하지 않아요. 가톨릭은. 이제 스펙트럼이 좀 넓어진 느낌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바울은 교회가 사람의 제도나 제사장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다고 가르쳤다. 이제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가톨릭에서는 사람의 제도나 제사장직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직에 대한 이해가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릅니다. 가톨릭에서의 사도직은 마치 혈연 관계처럼 그런 어떤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누가 아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황이 교황을 낳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울은 교회가 이런 직분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가르침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에도 교회 흔적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중요한 표지들을 상실했다. 이건 이제 1600년대, 1700년대 기록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이 표지가 상실된 거는 말씀의 선포와 반성례의 집례가 사라졌다. 이렇게 사라지게 된 이유들이 이제 그 뒤에 나와요. 이제 사회적인 이유들이에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의 집례나 성례가 사라지게 됐나, 결국 세속 권력과 결탁하면서 생기게 된 문제들이 많아요. 자, 일단 계속 보면은 여기까지는 아니긴 한데, 목사는 사도들이 맡았던 복음 전파 성례의 시행을 이어가는 직분이다. 장로는 권징하는 직분이고, 집사는 구제하는 직분이다. 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을 함께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은 아까 말했던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과 의미가 좀 다르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는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직분을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가운데 목사와 교사 두 가지는 교회에 항상 있는 직분이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는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직분이다. 자, 사도는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처음 교회의 기초를 세웠다. 선지자는 특별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고,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는 아니지만 그를 대신하여 사역한 자들이다. 이제 지금 계속 보시면은 이제 신사도주의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살펴볼게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뭐 이해 안 될 건 없죠, 그죠? 이제 지금 직분들에 대해서 설명한 거니까요.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세웠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기초로 세웠고, 선지자는 계시를 받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 뭐 사도들은 아니지만 사도들처럼 사역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자, 목사는 사도들이 맡았던 복음 전파 성례의 시행을 이어받은 직분이다. 교회의 공적인 절차에 따라 세워지고 위임받은 교회 안에서 사역한다. 사역지를 옮기거나 사임할 때도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교회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임 목사님을 가리켜서 위임 목사라고 불러요. 위임 목사. 처음에 저는 위임 목사라는 말이 되게 뭔가 권위적인 말인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노회의 위임을 받아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켜서 이제 위임 목사라고 부릅니다. 사실 부목사들도 어떻게 보면 노회의 위임을 다 받은 거예요.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들은 소속이 노회 소속이에요. 공적인 소속이 교회 소속이 아니고 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제 헌법상으로 그렇고, 장로님들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들은 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제 평상시에 노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노회 모임 같은 것들이 참여해야 되고, 노회에서 이렇게 주는 어떤 그런 이제 증명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노회에서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여기서 사역하도록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되진 않지만, 실제로는 교회에서 이제 찾아서 이제 뭐 이렇게 이력서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청빙이 되지만, 이렇게 명목상으로는 노회가 파송한 것으로 그렇게 형식을 만듭니다. 자, 다른 목사의 사역지를 함부로 침범해서도 안 된다.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들의 도덕적인 잘못을 책망하고 권징하는 일이에요. 집사는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다. 근데 요즘에 이해 어렵죠, 이게. 책망하고 권징하면 다른 교회로 가기 때문에.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좋은 장로님들이면은 그런 책망을 받아들이죠, 그죠? 또 이제 좋은 어른들이 책망을 하실 때에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시고,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아주
인격을 모독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성도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면은 뭐 저런 장로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집사님들은 구제하는 일들에 많이 힘쓰는 직분이 집사님들이다. 교사는 따로 있고요. 자, 사사로운 직분 방식으로 직분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 자격 없는 자를 세우면 안 된다. 직분자를 세울 때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 모두를 확인해야 된다. 아까 저희들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이렇게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은 이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켜서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고 내가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말한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은 그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아예 이제 그냥 내용 자체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내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그 역할을 하기에 합당한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외적인 부르심은 교회의 공적인 통과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인준하는 절차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안수를 하는 거고요. 목사 안수를 하거나 아니면 장로, 권사, 집사 안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고대교회 정치제도. 고대교회는 말씀 사역을 맡은 목사와 교사, 장로, 집사라는 목사와 교사, 그리고 장로, 집사 이렇게 세 부류가 사역자가 있었다. 고대교회는 사역자의 생활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헌금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했다. 고대교회는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목사와 장로는 구별된 직분이 아니었으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차츰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구별하여 목사로 부르게 되었다. 원래는 장로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들의 헌법적인 지위는 장로입니다. 저는 장로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일 뿐인 것이죠. 장로들 중 한 사람을 감독으로 세웠는데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초대교회 보면은 어느 교회의 감독, 어느 교회의 감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성숙한 사람들이어야 되겠어요. 양쪽에서 터져 나오는 갈등들을 잘 조율해야 되거든요.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성숙한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돼요. 집사들은 헌금을 접수하고 적절한 용도에 따라 분배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분배는 즉 구제에 사용되는 거죠. 고대 교회 기록을 보면은 교회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가난한 자들의 재산이라는 기록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것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사들이 가난한 자들을 제대로 돕지 않을 경우 살인죄의 복용과는 악행으로 여겼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엄격한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회 수입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 어떻게 교회 수입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어떻게 쓰느냐? 성직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교회 유지 보수를 위해, 나그네를 위해 사용한다. 장로교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보는 성직자는 이제 보통 목사만을 성직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런 전통들에 따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중세 시대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직분자들이 다 유급이었나 봐요. 이후에 나오는 책의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볼게요. 고대교회는 외형을 꾸미는데 돈을 거의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지방의 감독이었던 아카시우스라는 사람이 교회의 그릇을 녹여 가난한 자들에 제공하고, 암브로시우스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교회가 금을 가진 것은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은 쌓아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쌓아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거를 잘 지켜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교회가 그럼 우리 교회 커져가면서 교회의 어떤 건물을 짓고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또 그것대로 나쁘게 너무 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뭐 엄청 초대형 교회들 보면서 교회가 재산을 축적한다. 물론 그런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지만 교회가 받게 되는 재정들을 가지고 막 일부러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예컨대 지금 여기 옆에 주차장 위에다가 교육관을 더 올리겠다는 얘기 나오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주일에 장소가 정말 숨막히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 산마을 수련회 할 때에도 장소를 얻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희 이거 작년 연말에 미리 예약해 놓은 거예요. 이때 쓰려고 작년 연말에 미리 예약을 해놓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겹치지 않으려면은 이제 예약을 다 해놓고 그렇게 이제 계획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것들도 많은 거죠. 하고 싶은데 못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관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교육부들도 너무 2부, 3부 예배, 도토리 시장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되게 소그룹을 할 자리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걸 가리켜서 남들 보기에는 교회가 또 건물 짓는다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필요하다, 이거를 어느 정도 막 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의 생각이지 뭐 누구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 모든 걸 다 악하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 해서 그걸 막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어떤 교회들은 교회 건물 없이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 트렌드이기도 하고, 분당 우리 교회 같이 그냥 학교 강당 빌려서 또 강당을 지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게 이제 주님의 교회가 그랬었고, 처음에 주님의 교회 그 정신여고 이렇게 빌려만 이제 강당을 지어주고 거기를 이제 사용하고, 그렇게 또 지금은 또 아마 대여료를 내고 그렇게 이제, 근데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에 유익한 교회가 되는 게 또 복음 전파에 되게 유익하기도 하거든요. 문턱을 낮추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나쁜 거냐?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교황 제도로 인해 타락하게 된 교회 제도의 교대교의 정치 제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할게요. 한 50분까지만 할게요. 말씀의 근거 위에 엄격하게 시행되었던 직분자 선출이 교황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엉망이 됐다. 교회의 직분은 사역을 위한 것이므로 자리만 차지하는 자들은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시 사제들이나 교황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말씀에 합당한 자들을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했는데, 오늘날에는 술주정쟁 행위, 음행하는 자, 도박하는 자 같은 사람들이 감독으로 선출될 뿐만 아니라 아직 10살도 되지 않은 소년들이 감독의 직분을 받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은 이러면 10살 안 된 사람들이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목회를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돌볼 수 있겠어요?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돈이 나오니까, 계속 임금이 나오니까. 교황은 자신의 직분 선출 권한을 교회 지도자들 회의에 넘겨주더니 이제는 세속 정치인들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세속 정치인들이 이런 교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교황으로 선출되기도 하는 일이 진짜 웃지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뭐 황제의 아들이 막 주교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봤던 것처럼 소년들이 감독이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매직이 있는 거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목사와 장로가 되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집사로 삼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활비를 위해 교회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교회 직분을 돈으로 사기도 하며, 한 사람이 대여섯 개의 교회 직분자로 임명되기도 한다는데, 그런데도 이 교회가 사도의 권위를 계승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큰일 난 일이죠. 지금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거죠.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세상의 성직자들이 가능한 뭐라고 쓴 거지? 추수 때에 일꾼 찾아보기 힘들다. 성직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수꾼 찾아보기 힘들다. 겸손히 수행해야 할 직분을 도리어 교만한 주인처럼 군림할 직분을 바꿔서는 안 된다. 그레고리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받으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대체 우리는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라고 이것도 그레고리우스가 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해야 되는데 수고할 수 없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년같이 막 젊은 어린애를 갖다가 거기다 심어놓고 감독이라고 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그리고 교황의 권력으로 찍어 눌렀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나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장 로마 가톨릭의 수익권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 수익권 다툼.